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회중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래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란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브라함, 또 다윗,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 그 약속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 성취됨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듣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 복음이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단연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름만 얘기했는데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건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지역에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귀신의 권세, 또 질병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죠.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이 거기 저변에 있어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모든 말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상황화 측면으로 볼 때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최빈국에 가서는 쩍쩍쩍 할 게 아니라 일단 먹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내일을 제공해줘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복음을 보고 문자에 있는 복음, 오래된 복음, 약속된 복음,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트랙을 쓰죠. 직접적으로 전할 뿐, 조금 시간이 걸릴 뿐, 또 예를 들 뿐, 그의 상황에 맞춰서 그분에게 복음이 적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32절의 말씀은 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의 시작을 해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니 처음부터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들과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 3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 2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전하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죠. 이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쌩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 없고 흠 없는 분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강짜를 부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예. 자,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예수님을 육체적인 죽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처럼 죽음으로 썩어질 육체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시면 부활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신 분,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 권세는 이 땅에 1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누구나 다 와요. 이걸 거부하고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 냉동인간 실험을 지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배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질소가스로 충전된 건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누워 계신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훨씬 더 미래의 시간에 깨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깨어는 나겠죠.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 안 죽을까요? 그럼 죽기 전에 또 질소가스? 야, 이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예. 인생은 어차피 눈만 뜨면 하루 종일 할 일이 많고 잠잘 때도 할 일 다 못하고 자고 아침 되면 또 이렇게 뒤가 마려운 사람처럼 뭔가 또 뛰어다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목적의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아가야 될 가치도 없고 내가 이걸 통해서 보람도 못 얻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은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나답게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난 마이웨이야.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거. 두 글자로 쾌락이에요. 이걸 이제 이 성적인 욕망과 사랑을 집어넣으면 애욕이라고 하고,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프랑스의 할머니 같아요. 90대 후반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되게 예쁘세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난 드디어 자유했다. 나는 자유인이다.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을까? 9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책을 봤더니 그분은 드디어 남자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남자들의 시선 안에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죠? 남자한테 항상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쁘셨으니까 또 항상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그렇죠.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속박의 굴레에 사는 거죠. 예. 좀 이게 깊은 얘기라서, 아침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뭔가에다 속박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성취를 해도 속박을 당하고, 내가 게을러도 속박을 당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도 속박을 당하고, 없어도 속박을 당한다면, 잘생겨도 속박을 당하고, 이뻐도 속박을 당하고, 못생겨도 속박을 당하고, 대충 그냥 생겨도 속박을 당한다면, 우리 세상의 기준은 항상 외모, 숫자, 크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를 다 재단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최신 유행 아이템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러닝 뛰니까 막 벌떼같이 몰려가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한참 뛰다가 막 고민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아주 여러분 세상의 이 잡스러운 소음에 제발 좀 동조하지 마시고 나답게 산다는 건 나의 길을 간다는 건데 나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예. 뭐 한간에 들리는 잘못된 좀 광신자들, 이건 뭐 정통 기독교는 그런 사람 없죠. 그걸 제외하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답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복된 소식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요, 이 짧은 석절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근데 죽어 장사지낸 바 되었지만 인간이면 다 이렇게 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가 물리적으로 썩게 되죠. 부패하잖아요. 그 썩음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걸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기적은 늘 있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해서 다윗에게 약속된 거룩한 메시아.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 달통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거 알 텐데 안 믿어요. 일부러 거부한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일부러 믿지를 않는데요. 예,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영원한 복된 소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리스도 누군가 왜 보내셨나? 나랑 뭔 상관이 있나?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얘기 해요.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다니다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 중요한 분 같은데 좀 알아볼까? 근데 내 머리로는 이게 또 이 학습 속도가 안 올라가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를 보지 말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해서 본인이 궁금해한 걸 솔직하게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난 응답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분들은 죄가 지금 멀쩡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막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막 그죠? 뭐 호러 영화 귀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식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영적으로 악한 영에 붙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분노 유발자가 되는 것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김집사의 마음에 이관사의 마음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로 충만하게 내공이 쌓여 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기를 힘쓰고 내가 주변에서 뭐 좀 잘 참고 용납해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귀신이 쑥 들어올라 그러다가도 가요. 이 집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내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귀신의 특징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거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알아야 될 오직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를 말하죠.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 너희들이여 예수님 영접해라 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니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 나가서 만나면
뭐 처음 보는데 얼마나 남 같지 않고 막 가족 같습니까? 그죠? 막 한국말 하고 있으면 막 우와 그러면서 막 한번 대화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라도 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신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동족을 보면서 이 비시디에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얼마나 개고생하냐 니네들 제발 좀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보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13장 마지막 우리가 또 내일 살필 텐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아주 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작전을 짜서 이 바울이 복음 얘기하지 못하도록 바나바랑 이 둘이를 린치를 해서 보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제3을 얻고 영생을 이루는 길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삶을 살아가며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우울한 것들을 그래 주님은 날 용납했지 맞아 이 정도 개념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윤리적인 차원 아니고 심리적인 차원 아니고 심미적인 차원 아니에요. 이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잘 모르겠다고 늘 여기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래요. 이건 뭐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너무 교리적인데요? 성경이 뭐 복음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하나요? 맞아, 이것만 얘기해요. 성경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죄사함 얻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비껴간 사람은 다 지옥 간 거고요. 안 그런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세례나다를 막 부르겠죠. 예배하는 게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의 100만 배의 기쁨이 있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약속이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은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는 또 받아들이는 공부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 복음임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